저희 가정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몇 번 또 제가 간증을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는 저희 가정의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죠. 저희 조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첫째셨기 때문에 장남이어서 이제 또 지방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오셔서 그때부터 함께 살았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와 또 제 동생이 어려서부터 함께 또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찍이 또 소명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가정과 함께 항상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강기승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들고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믿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목사님의 그 임종 예배 때 예수님을 입술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요. 이처럼 많은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되었던 칭찬받았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10권의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이때가 이제 AD 50년에서 52년경 되는데요. 그때 이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3주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정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악랄했던 깡패와 같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뭐 다 폭력적인 건 아니죠. 그 가운데 또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 선교팀은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흩뿌린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현재 약 인구가 32만 명 정도 사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래요. 아마 북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아덴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테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린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바울과 실로아노, 이는 이제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야. 저 지역이 바로 처음에 빌립보로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밑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바로 아덴과 고린도까지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또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선교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치게 돼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사실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5절 우리 17장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 있었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다. 아직 북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남쪽으로 내려가고요. 이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바울은요. 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했는데 디모데가 3주 만에 쫓겨났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몰래 잠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그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그 동역자들이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 거친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연 안전할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이 있어서 서로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잘 있을까? 교회는 과연 유지되고 있을까? 아마 그에게는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의 중보기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이제 바울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꽃피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복음을 듣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과연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3가지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대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마른 뼈가 있던 그 에스겔의 골짜기 가운데서 그 뼈들도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힘줄이 생기고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런 메마른 심령 또 여러분의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믿음을 갖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음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만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양에 이제 영문주사라는 거는 군의 행정관이에요. 군 행정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동네에 이제 12살 소년 채치랑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한국에 최초로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3권의 쪽복음의 한문 성경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혹시 지금도 북한도 그렇잖아요. 만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뭐 바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군 행정관 자신의 마을 아저씨에게 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 군 행정관이었던 박영식이 이제 금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버릴까 불태울까 하다 이렇게 넘겨봤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종이쥐를 도대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에 도배를 합니다.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3권으로 집을 방 안을 도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박영식이 자면은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성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채치량과 여러분 박영식이요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박영식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요. 평양에.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건너서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된 겁니다. 바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박영식과 최치량 그 바로 가정 그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나서 말씀 지난번에 제가 전했습니다만 요나서 3장에 보면 마치 요나가 오늘 바울과 같이 스쳐 지나가듯이 니느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듣고 어떻게 되었어요? 니느웨 온 백성들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세워진 교회를 일으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이제 그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7뼈를 오른손에 쥐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별은 뭐라 그랬어요? 7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의 오른손에 쥐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다. 제가 이제 주중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가끔 본당을 이렇게 와 봅니다. 주님이 거니시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앉은 자리를 거니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 책에 보면 인류학자들은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종교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특별히 종교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더 두드러지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방에서 그죠? 도시로 이동하고 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난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이동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함, 두려움들이 종교적 마음을 심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교회로 오고 그리고 그들이 더 종교를 더 따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저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듯한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니느웨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올 한 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리더들의 영적인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누굴 보냈다 그랬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영적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 3명의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많은 좋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디모데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라도 있었잖아요. 실로아노. 그러나 그곳에 바로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중합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은요, 주로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개척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또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교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또 팀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 것, 그 모든 매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중매자예요. 제가 보면 주변에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보면 어쩜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모니가 되도록 매치를 시키시는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요 이건 뉴라이프에 오기 전에 사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주 안에 한인교회만 3,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맞고 정말 또 그 교회, 우리와 맞는 교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를 보내어 주소서. 제가 간증에도 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산지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특별히 청빙되기 2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기도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저희가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곳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적으로도 확신하며 저희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3번째 오겠습니다. 3번째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삼주덕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 것은 영적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사역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과 행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주덕이 뭘까요? 바로 삼주덕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말해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자로 우리가 신망애라 그러잖아요. 신망애. 이 3가지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했고요. 또한 존 칼빈도 이 3가지를 가리켜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여기에 이제 수식어가 붙었는데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교회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여러분 순종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섬기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주 그리고 아가야 주 모든 그리스 전역에 본이 된 교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되고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또 자녀를 사랑한다 하고서 말로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대가와 헌신은 더 깊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수고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포커스예요. 헬라어 단어가. 이 말의 의미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수고, 사랑이란 뜻입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하는 그 사랑, 이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더욱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 지역과 정말 많은 미주 안에서도 아니 저 세계 안에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이제 점심을 누가 이제 준비를 하셨냐면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가래떡을 준비하고 또 지단을 이렇게 또 막 붙이시면서 막 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떤 장로님은 막 칼도 잘 써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또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또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께서 너무나 맛있는 제가 여기 근래 들어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그런 맛있는 떡국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떡국도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이코스에서 항상 매주마다 또 점심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또 주차로 또 세큐리티로 봉사하시는 이 모든 분들의 수고, 이 사랑의 섬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요 많은 은사들 중에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0절로 13장 1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가지만 정말 우리가 갖기 원한다 하면 저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사랑의 전문가들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되면 정말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문영혼들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필수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제가 이제 강해를 매주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한 것들도 또 여러분께 더욱 전할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들에게 어떠한 현상 또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정말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여기는 황제 숭배, 디오니스, 그 다음 제우스 등 이방 신에 대한 제의 행사가 너무나도 많았대요. 그런 온갖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 우상을 이제는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적인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손해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끝까지 바로 올바른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삶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으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소확행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여러분, 소확행 뭔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좀 유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큰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좀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정말 작은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라.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한다든가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러한 행복,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뭐 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정말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니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행복. 그리고 또 여러분 뭐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 얼마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확행도요, 물론 우리에게 소소한 삶의 기쁨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결국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의 기쁨 속에서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고 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요, 때로는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삶이 답답할 때, 그때 저에게 소망을 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입니다. 즉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이 교회를 또한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또 큰지를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아까 이제 지도를 보여주셨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유럽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원래 튀르키예, 즉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아시아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예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길이 쫙 뚫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감옥에서 주님을 크게 찬미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매 맞고 두 번째 지역에서는 또 거친 유대인들을 만나서 3주 만에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베레아 지역은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여기서는 좀 되겠구나 했는데 거기까지 또 데살로니카에
해방꾼들이 와서 또 몰아내므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일이 꼬여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로 환난과 장애물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고 환난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선교팀을 흩으심으로 더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와 성령의 나타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요, 고난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더 강력하게 고난 가운데 바로 이곳 그리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주의 교회가 세우게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히고 또 답답하고 주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두렵고 여러분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주님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뢰를 맡겨드리며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